자, 오늘 저희가 시편 56편 또 나가게 될 차례입니다. 56편. 네. 시편 56편. 자, 같이 한번 읽고 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5편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아마 전반적인 다윗의 시는 이제 거의 다 72편까지가 다윗시가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 이외에도 18개가 더 있지만 오늘 시편 56편부터 지금 2개씩 나가야 될지 3개씩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지만 한번 나가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후련하죠. 아주 원수들은 짓밟아버리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아주 후련한 마음도 있으시지만 또 읽으면서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시편을 읽으면서 의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누군가가 나를 악인으로 두고 기도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꿔요. 왜 이러시죠? 저를 좀 보시죠. 근데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게 누구도 내가 악인의 쪽에 결코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뭐 웬만한 심장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에 상심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항상 나는 의인의 편에서 꼭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고 읽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게 한 게 있거나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에 58편에 있지만 공평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속인 게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반대 입장에서 한번 이 시편을 읽으면 반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건 역시 은혜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56편, 57편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시작부터 똑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개인 애가라고 말하죠. 탄식 시편이라고 하는데 오늘 56편과 57편이 내용은 다릅니다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합시다. 오늘 그쵸? 뭐 아직 뚫어지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를 좀 보시고. 네. 56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제목이라고 하죠. 표제. 뭐라고 돼 있죠? 블레셋 사람이 56편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제가 이걸 꼭 주의 깊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제어가 여러분 그 성경이 쓰이면서부터 거의 이 표제가 있었다는 걸 보면 이 내용들과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가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특별히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갔을 때, 그때 21장 마지막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저놈 다윗이야. 우리 블레셋을 죽인 게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고 이랬던 애다. 쟤다. 그러니까 와, 난감하니까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러죠. 야, 저 미친 놈을 나한테 왜 데려왔냐. 그래서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도망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하반절이에요. 21장 상반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가슴 아픈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아히멜렉 왕에게 가서 자기 소년들과 함께 먹을 걸 달라 그러고, 22장에 가면 도액이라고 하는, 그죠? 아주 교활한 놈이 사울에게 알려줘서 아히멜렉의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나는, 그죠? 아비나달인가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에 했죠? 그일라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밀고를 해서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아쉽게 떠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24장은 뭐죠? 3회상 24장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그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세 번역이 돼 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가서 다윗이 몰래 사울의 옷을 베어내죠.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버지여 나를 왜 의심합니까? 막 통곡하죠. 25장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윗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 그래서 26장은 여러분 24장과 비슷한 내용이죠. 10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죽이러 와요.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몰래 저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또 사울에게,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이에요. 저는 사울을 볼 때 전형적인 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 옷을 잘라서 흔들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내 의심이, 내가 미친놈이지, 그러다가 좀 이따 죽이러 또 가요. 그러니까 24장에서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26장 또 가서 군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하고 나선 도저히 이 정신병자인 사울 땅 안에 있으면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산다. 그래서 27장이 되면 아예 아기스 가드 나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아예 투항을 해요. 그래서 왕을 만나 독대를 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사울에게 있던 군대 장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가 나를 원수로 삼아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 나라를 돕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전투하지 않아요. 가서 전투하고 피 흘리고 다 뺏어와서 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실제로는 아멜렉 죽이고 막 이스라엘 원수들 죽이고,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치사에서. 그래서 연명해요. 연명.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27장, 8장, 9장, 30장까지가 다윗이 그렇게 그냥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엔돌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전투를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와서 그런 말, 아주 멋있는 말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구창케 구냐.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너 왜 이렇게 구창케 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 너 망해, 너 죽는다, 다 죽어.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31장에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에서 21장부터 여러분 31장까지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억울한 탄식,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상 21장부터 읽으시라는 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두 군데 걸리겠죠. 21장하고 21장에 지금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장면하고 29장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29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군대 장관으로 끌고 가요. 29장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데, 재밌는 건 그때 블레셋 장수들이 왕에게 항의를 해요. 아니 저놈이 지금 우리의 전쟁을 같이 나가서 만약에 거기 전쟁터에서 뒤로 돌아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일 믿고 군대 장관으로 가냐. 쟤 있으면 안 간다. 그래서 아기스가 설득하면 안 되니까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29장에서도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고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때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의 표제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어서 시작되고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 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 중에 오늘 56편과 57편,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7편을 넘겨보시면 57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첫 1절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드리는 가장 기도의 정말 시작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멸이 하나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56편에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억누릅니다. 짓밟게 거칠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3절, 4절, 10절, 11절 5번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똑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서 57절에는 조금 단어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나오죠? 1절에 보면 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서 지금 죽을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그래도 의지하고 그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3절과 11절이 56편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3절하고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3절과 11절의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3절은요, 내가 두려움이 휩싸이는 날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11절에는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죠? 두려운 날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결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두렵고 기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순간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막혔을 때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가장 묻는 질문 중에 어려운 게,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지만 성경에 말하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운데요,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똘로지라고 하죠. 돌고 도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의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과 종일 비난받는, 공격받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은혜가 되고요,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자가 고백하는 푸념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푸념으로 들리시느냐, 아니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는 자의 고백으로 들리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니체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읽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역시 기독교는 나약한 인간들의 종교다. 지가 부족하면 지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절대신을 상정해 놓고 그걸 빌고 앉았으니 강한 자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그가 던지는 이유가 이런 믿음으로 저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경험하면 알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의지해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뭔가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와요. 뭐냐면 4절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자가,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똑같이 우리의 피조물은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육과 영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죠? 밑에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하나님, 인간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 한계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읽으면서 저는요, 이런 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사실 내가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내가 선언합니다. 사람 의지해봤자, 돈 의지해봤자, 명예 의지해봤자 사실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늘 말하지만 절망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그때야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절망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망에 이르러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절망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이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갔으니 다시 올라갈 일밖에 더 있겠냐. 시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원수가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5, 6, 7절이에요.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고 온종일 나를 해칠 생각만 하고 있고 내 목숨만 노리고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내 걸음걸음을 지켜보면서 나를 하여금 책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그죠? 걸음걸음 내가 보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살면서.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울이 하나씩 정탐꾼을 두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 가서 뭘 해도, 밥을 먹든 뭐 하든 다 알고 밀고자가 있어서 자기를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 이렇게 내가 널 보고 있다. 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에서 다윗이 이겨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거예요. 우리 57절에 하겠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위에 있었던 게 그룹이죠. 천사의 그룹 날개 있잖아요. 그걸 상정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주의 성전에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내가 그곳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집이든 아니면 교회든,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그냥 어쨌든 오셔서 찾는 게, 주일이든 아니면 어떤 날이든,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떨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8절부터 13절이에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헤아리시고, 그죠? 내가 이렇게 막 유린하고 방황하고 정말 갈 곳 없어서 이렇게 방랑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 내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멋있는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거를 어느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방황이라는 단어하고 가죽 부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언어적인 굉장히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단어와 노아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황하고 유린할 때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이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할 때 이 단어의 라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한국말로는 잘 알 수 없는 라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당신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모든 사정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두시지 않았을 겁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은 내 모든 걸 아십니다. 다 기록하고 아신다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원한 그대로란 말은 내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대로 내가 감사의 제물 혹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렇게 변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원한 그대로 쭉 가십시오. 신앙생활이요, 결국은 드라마틱하고 뭐 엄청난 하루에 막 아침에 뭐가 확 오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서원한 그대로 꾸준히 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조그만 물방울이 떨어지면 뭐 이러지만, 여러분, 이게 몇 년, 몇십 년 되면 돌에 구멍이 파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번쩍 확 불 주셔서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서 막 변화되고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는 분 정말 많은데 오래 안 가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래 안 가요. 그런 걸 따라 사신 분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야, 마치 뽕 맞은 거를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매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침 이슬로 주시는 그 은혜를 먹지 않은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습관과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맞는 비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진정으로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 온 전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생명의 빛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제사를 서원한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개인의 애가지만 결국 탄식이 감사로 바뀌고 원한도 서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똑같아요. 57절도 그렇고 모든 탄식 시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57편 한번 넘어가 볼까요? 57편 넘어가 보고. 네. 자,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7편은 읽기 전에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은 뭐라고 써있죠? 지금 거기에 표제어가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장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소년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24장에 보면
사울의 옷을 자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궁시렁거리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궁시렁거려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읽읍시다. 24절에 보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궁시렁거리는 사람. 자, 이 4절입니다. 24장 4절. 이제 3절이 재밌어요. 보시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고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여러분 예전 개정개혁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죠? 발을 숨기려고 돼 있나? 가리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뒤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4절에 뭐라고 해요?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실래요? 똑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다윗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떠오른 성경 말씀이 뭐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 주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고. 다윗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그때 뭐가 떠올랐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되겠느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25장에 나오죠. 나발과 아비가일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읽을 시간 없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이제 다 털 깎아서 잔치를 벌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가 그 양떼를 치면서 그들의 양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양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 소년들이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발이 야 니네가 뭘 했다고 내가 먹을 걸 주냐? 그렇게 가서 보고하니까 다윗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걸 가서 지금 그 집안에 남자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전쟁하러 올라가요. 그때 부인 아비가일이 그걸 듣고 큰일 났다 싶어서 본인이 나귀 여러 대에다가 양 5마리와 먹을 것과 이걸 막 음식을 해서 가지고 내려가서 올라오는 다윗과 마주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비는 거예요. 우리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좋지 않은 의미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때 술 먹고 있죠. 나발은 다윗에게 사죄를 해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선하게 하셨던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오늘 나로부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래서 25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막아주시는 은혜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오늘도 이거예요. 저는 다윗이 만약에 방법이 극단적으로 뭔가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 손에 피를 묻혀서 해결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다윗은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본문에서 그의 옷을 잘라서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는 것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24장 보실래요? 제가 16절 사울이 사이코 아니면 조울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17절에 16, 17절이에요. 아주 그냥 여기 사랑 고백이 찐해요. 보시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묵 놓아 울었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주. 길어서 아주 지루해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26장 보실래요? 26장 좋을 줄이 확신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4절 보시면 3절, 4절, 5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대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절에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어요. 예. 아까 그렇게 말한 분이 아까 너가 정말 선하게 해서 나를 죽이지 않았고 내가 너를 오늘도 의롭고 막 이런 사람이 다시 기회가 오니까 3,000명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가 물병과 창을 들고서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21절만 읽어볼게요. 아주 지루한 얘기가 또 21절 26장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 조울증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왜? 욕심이 자기를 막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동굴에서 옷을 베면서 그가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기도라 보시면 되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오늘 시편의 말씀 56편 5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위험해요.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만유 주제의 왕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적어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선악간에 옳다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보편적 사랑이에요. 그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없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예수는 구체적인 실체시다 이런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BC 4년부터 3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살아갔던 시대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화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영원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건에 대한 표본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죠. 난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도 한 여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두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증적으로 마지막 단계,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저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릴 때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없어.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다른 사람이 좋겠고, 여러분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확신과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개인을 미치듯이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내주듯이 사랑했듯이 그분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을 2개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오겠어요? 네 몸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니? 그런데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게 예수의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편의 기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이 기도가 내게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다고 알려진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단어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2절,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꼭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여러분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간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위험하냐 하면, 저는 그 소설이 전 너무나 저에게 충격이고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Tuesday with Morris라고 하는, 그죠? 화요일은 모리와 함께라는 책을 썼던 미첨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니까 생략하고 짧게만 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5명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진짜 궁금했던 거, 자기 인생에서 진짜 알고 싶었던 거를 그 5명의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2사람만 얘기하면 시간상,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 자기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갔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돌아서더니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리에 총을 맞고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고, 자기는 그리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져서 못 만나고 평생 죄송해요, 이 새끼를 만나면 내가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그가 천국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총 쏴서? 평생 불구자로 내가 진짜 꿈이 많았는데 결국은 놀이터에서 놀이터 기구 고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 포탄 소리 때문에 네가 못 들었나 본데, 나와 같이 있던 애가 지뢰를 밟아서 발을 띄고 있어서 너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총을 쐈다. 우린 다 전사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살렸구나.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 만나요. 자기가 누구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아니 네가 어렸을 때 날 죽였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너 어렸을 때 7살 때 기억나니? 그때 공 갖고 놀다가 도로로 공이 떨어졌을 때 4살 땐가? 네가 막 주스러 내려왔지. 그때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너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른쪽 절벽으로 떨어져서 내가 그때 죽었단다. 그때 난 너를 기억한다.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으나 누군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네. 그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실타래처럼 날씨과 시줄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서 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그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잘못한 거 없고 평생 내가 선하게 살라고 애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냐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성공하면 자기는 좋은 일이고 교회에서 박수 받고 막 헌금하고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 도산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 연결고리의 실타래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끝이 거긴지를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다윗처럼 나를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어떤 길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복수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끝에는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심판에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길에 주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손을 잘라서 하늘나라 가라. 눈을 뽑고 하늘나라 가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못 보는 영역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는 오늘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거나 오늘 4절부터 6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면은 사냥꾼처럼 우리를 막 갉아먹으려고 하고 창으로 찌려간 사람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별이 가장 정확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전임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찬양을 좀 하자고. 여기 있는 가사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상 위에. 그러면 이 찬양이 좀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 부르게 많은 거예요. 그 앞에 7절도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이 저는 요 6절 마지막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뭐냐 하면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들의 악을 그들이 꾀에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나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이 이제 시인의 확증과 감사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주의 영광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본 부분이 8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고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깨어라를 3번 나오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근데 뭐가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저는 이걸 다르게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악몽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망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지만 내 영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의 오른손은 나를 붙잡아 줄 거다. 이 기도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 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한 그 부분에서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시편에 보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편집할 때 힘드시겠네. 이게 지금 세 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애매하지만 우리 58편까지 가죠. 58편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편. 네. 짧으니까 58편. 58편은 독특해요. 이걸 일컬어 이런 말을 해요. 악인에 대한 7가지 저주 패키지. 제가 쓴 말이에요. 아주 연타석으로 나와 7개가 악인에 대한. 뭐 그걸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그냥 다윗의 믹담이라고 돼 있고요. 알다스 헷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냥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은율과 어떤 가락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이건 특별히 개인의 애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애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탄식. 어떤 공동체의 탄식이냐? 여기 앞에 보실래요? 자, 한번 앞에 보시죠.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이 시는 압제당하고 있고 통치자로부터 불의를 당한 사람들의 함께 드리는 애가예요. 탄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행하시는지에 대한 공동체적 기도예요. 애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도자, 통치자, 이끌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7가지 저주의 패키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 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수사의문문으로 시작이 돼요. 수사의문문으로. 그러면 수사의문문은 뭐죠? 강한 긍정이에요. 그죠? 너 어떻게 진짜 그렇게 혼자 먹을 수가 있냐? 이러면 혼자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이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너희 총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네,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돼요. 모태나 어머니 뱃속이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동일한 단어 반복되고요. 곁길로 갔거나 빗나갔구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니? 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인 거죠. 구제불능이다. 넌 어려서부터 그 일을 행하고 왔고, 여기에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구나.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에서 독사가
이렇게 주술이나 점수를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주문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뭐를 하거나 왜 태국 같은 데 가면 피리를 불면 독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술할 때 독사를 써서 독사에게 어떤 요술을 걸거나 마술을 거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너는 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악하게 하는 행동을 고칠 수가 없고 그것 자체가 바뀔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는 거죠. 토로. 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죠? 가서 빌고 빌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결론을 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쏟아붓는 말이에요. 쏟아붓는 말.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그 재판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양하고 김양인가요? 20년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30년 뭐 그죠? 이거 뭐 차고 다니는 거. 근데 저는 진짜 요즘 분석 중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인터넷상으로 결혼을 그죠? 연애를 하면서 그죠? 여자끼리 뭐 하여간 16세 17세 때 그리고 네가 사람 죽여서 나한테 손가락하고 폐 일부분하고 허벅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허벅지하고 폐하고 손가락을 훼손해서 가져가. 저는 이런 사건부터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도 16살짜리가? 유영철 뭐 이런 애도 봤지만 저는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선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나? 멀쩡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내가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시체를 훼손해서 그걸 친구 만나서 그걸 또 장식품 무슨 전리품처럼 그걸 가지고 그리고는 법정에서는 제가 시켰어요. 아니 네가 했잖아 이러면서 서로가 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또 진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나는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해도 이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해서 둘 다 지금 무기징역 먹는데 하나는 미성년자 18세 이하라 하나는 그냥 20년 먹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있는데 왜 진리나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못해서 이런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요 이런 비난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며. 에피큐로스아파를 시작한 에피큐로스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신은 악을 없애려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건가? 이 땅에 이제 악이 있다면? 신은 악을 없애려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건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분이 아니다. 악을 없앨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가 악의가 있는 거다.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악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을 없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무신론적 해결책은 신은 없다. 이제 에피큐로스가 여러분 책 재밌어요. 에피큐로스 학파 책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왜 쾌락주의라고 말하고 그죠? 견유학파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원론적인 대답이 있어요. 선과 악이 이 땅에서 싸우고 있고 파르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이게 종말론적 어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선과 악이 전쟁을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선이 이길 것이다 라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IS나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는 간단해요. 해결 방법. 불경건하는 놈을 죽여라. 뭐죠? 걔네 해결점이 그거죠. 이런 질문하는 애들은 불경한 애들이니까 다 신을 모독하는 애를 죽여라. 이러면 해결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중세부터 교부 철학이나 아니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라 그 숨이라고 하는 어떤 책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본래 악이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을 끄면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거다. 제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타이어에 공기가 꽉 차 있는데 공기가 꽉 차 있는 걸 공기가 차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공기가 빠지면 여러분 타이어가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본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악이라는 것들이다. 물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만 해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쟁거리 있으나 그래서 유명한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어요. 악이 없는 선은 존재하나 선이 없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렇게 온전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드러나는 것이지 악이라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것을 믿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다라고 선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곳에서부터 스스로가 자유의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따르고 싶지 않은 욕심이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시다, 충만하시다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곳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해결책을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X라는 단어하고 듀카레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X가 뭐냐면 밖으로란 뜻이고 듀카레란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이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그의 능력을 끄집어내든 그의 선함을 끄집어내든 본래적으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고 그것이 있는데 그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끌어내는 일이 뭘까? 저는 그게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으로부터 우리가 늘 도망가서 악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의 현상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충만한 자리가 될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적인 게 떠오르거나 뭔가 우리 안에 욕심이 떠오르거나 할 때 우리가 그걸 안 해야지라고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제가 보는 해결책이에요. 제가 안 해야지 하면 주야로 그 생각만 나요. 저녁마다.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이유가 없을 때 나는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개별적인 하나하나 이 죄를 이긴다고 해서 이 죄는 또 내가 유혹이 안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가라. 그죠? 그래서 성경의 해답처럼 말씀하면 너는 주를 가까이 하라.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것이 충만한 상태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 선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조금 이제부터 제가 6절부터 읽을 텐데 이 기도는 조금 7가지 저주라 그냥 잘 들어보시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게 좀 이런 기도도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나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눈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 7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8절이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십시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가뭄에 달팽이가 완전히 말라서 껍데기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시편 쭉 읽고 있으면서 69편이 12개의 저주가 나와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예요. 우리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볼까요? 69편? 죄송해요. 내가 좋은 날 자꾸 이렇게 저주가 나는 걸. 여기는 패키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22절부터 시작돼서 28절까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만 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도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은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난 천국 같이 가기 싫다 이런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시편 다시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구나.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또 하나님께 그 기도 역시 이렇게 끝나요.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해라.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저주나 앞에 있는 어떤 내 원수를 향한 이 기도들이 종국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도로 끝나는 시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자기 아픔과 그 서름과 공동체에서 재판을 잘못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달팽이처럼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결국 오늘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설정이 되고 이루어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자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거나 넘어질 때가 있거나 부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 다시 세워주시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어주십시오. 이 무서운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저주와 이런 것보다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믿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과 생명 가운데 주시는 걸 너희가 믿어라. 그걸 하나님께 넘겨라.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그런 거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이득을 취하다가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해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디 가는 걸 준비하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주의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늘 우리가 나는 의인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나를 돌아보아 주의 복음으로부터 내가 깨끗한지를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고백들이 저희가 시편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저희가 질문 나중에 끝나고 받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